7월 6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16장.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저녁때가 되면 날씨가 맑겠구나, 하늘이 붉으니까 하고, 아침에는 오늘은 궂은 날씨겠구나, 하늘이 붉고 흐리니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까? 악하고 가늠한 세대가 표징을 찾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물러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빵이 없다고 해서 왜 서로 수군거립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5,000명을 먹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또 4,000명을 먹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몇 바구니나 거두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빵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하여 알아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경계하시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당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복됩니다. 시몬 바르요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 바위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성도들도 그것을 내리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명하셨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앞일을 밝히기 시작하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관들과 율사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나무라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벌어들인다 해도 제 목숨에 손해를 본다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은 사람이 제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자는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자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표징 요구를 거절하시다. 군중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대답, 베드로의 고백,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이 의미화를 하고 계신 말씀을 편안하게 에, 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이 마태복음 16장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내용이 이제 정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정말 뭐라고 그러지 그냥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슬라이딩 나레이션의 슬라이딩이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는 구절인데 저는 특별히 그 13절부터 20절까지의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 예? 어,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너에게 뭐 반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쉬! 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 비밀리에 해라. 자,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놓고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스토리 전개상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 많기 때문에 보안 유지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주장할 때 구호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암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그럴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비밀리에 은밀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요, 뭐 메시아요, 뭐 이런 것은 내가 그를 스스로 내 인격을 담아서 고백한 거지. 예수는 뭐 메시아요. 그리고 전도지 돌리듯이 떠들고 선전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지 돌리고 떠들고 예수는 뭐 그냥 난 이게 오히려 예수를 알리는데 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은밀한 고백, 자기의 고백, 그 고백들을 나누는 난 이런 모습으로 뭐 그 당시엔 특별히 그랬고 지금도 뭐 예수는 메시아고 이게 선전하고 구호로 외쳐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암호처럼 비밀리에 전달되어야 될 은밀하게 전달되어질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윤정수 교사님. 아주, 아주 그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 민중들, 불러낸 민중들,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들, 전위대인데, 이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가서, 뭐가 됐어요? 재벌. 제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이게 퇴색해지고,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게 너무 왜곡되고 너무 더럽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운동,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평화와 생명, 영적인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운동가들이 참 그 나와서 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거룩한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정수 목사님 이제 교회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이게 사실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시기가 아닌데 그래도 바울 서신보다 복음서들이 뒤에 쓰여졌다고 보면 그래도 구약에 있는 이 교회와 비슷한 말을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를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 세 가지 층, 그러니까 레이어가 세 개 있는데 예수가 다니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 지성성에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하고 암호 코드를 말씀하신 사건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7절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범하면 가서 충고하고 또 충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할 때 교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나 기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캐톨릭 학자들이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초대 교황의 근거가 또 이 기절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건 두 번째 층인 이 마테오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시리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상황, 그러니까 시리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8절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고해성사의 근거도 또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고백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고해성사. 그래서 캐톨릭 교인의 가장 중요한 예, 요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고해성사, 일곱 칠성례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캐톨릭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언제 가장 최근에 고해성사를 했습니까? 이거 묻는데 그것이 전부 다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 이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얼마든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그 박영호 목사가 시카고에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분이 최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시에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정치적 집회의 집회를 뜻했던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또 교회라는 말도 그 당대에 쓰였던 언어를 차용해서 새로운 의미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그냥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의 이 얘기는 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성서 안에 유입시켜서 성서를 그렇게 자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세 분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반, 반락, 반발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려집니다만은 저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모두 빼버리고 그냥 앞에 부분만 보고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예수를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선언을 하니까 사탄이 되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진짜냐? 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예수를 믿었다 하니까 영원히 그냥 예수의 제자로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그 말을 듣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너무 우리들이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고민이 되거나 또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는 어, 누구든지 어느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얼라죠. 다석 선생님 그렇게 믿으셔서 우리가 이게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게 예, 이 유대인 남자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자신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선언을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한테 자기를 설문조사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질문이 아니죠. 가령 다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제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내 안에 있는 어린 나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는
깊은 물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그 나를 얘기한다고 한번 시각을 바꿔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도 독생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직도 우리는 뭐 천국의 열쇠가 있고 이러한 이제 신앙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무슨 열쇠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극히 상대 세계에 대한 잘했을 때 너희에게 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건 상대적인 얘기지 절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낼 때 우리의 영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또 히브리어 용례에서 사탄, 물론 헬라어입니다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계의 악한 영의 또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용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베드로를 여기 마태복음의 가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여기 보면 심하게 나무랬다. 200주년 신약 성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랬다를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예수 편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번역을 했고 베드로 편에서는 감히 예수님을 못 꾸짖으니까 간함에 이렇게 했는데 심하게 나무랬다라는 단어를 굳이 골라서 쓴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나이도 많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정수정 목사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특히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딴지일보에 나와 있는 예,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사해 줄 때 이사하는 직업의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보면 야, 정말 뒤로 넘어가겠더군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인들이 전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 아무튼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henry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수록 기후가 규칙적이지 않고 이상 난동, 이상 현상을 보이는 이 천기마저도 우리는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기후 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대 정신 자체부터가 우리가 또 분석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21세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오늘날의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벌써 249주년이 돼서 지금 연휴 기간 중인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삶의 질이 현격하게 지금 툭툭 떨어지는 듯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그 트럼프 새 법안이 가뜩이나 힘들어가는 우리 없는 자들의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저 밑바닥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 분별을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외치지 마, 이렇게 막 고함치지 말고 암호, 구호로가 아니라 암호로, 정말 이 시대가 우리는 이제 암호로 더욱더 이 시대를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에 같이 공감하면서 저는 이 시대 분별,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시대 분별은 예수님의 심정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고 저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강충근 목사님이시나 양본 선생님 그리고 최요한 선생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키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 나중에 연결해서 다성 말씀과 연결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추경 예산으로 국민들을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부자들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돈을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거꾸로 가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범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이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이 토대 베드로의 돌 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냐?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늘 이제 참고하는 게 이 쪽복음이거든요. 이게 뭐 한국에서 거의 35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게 천주교 200주년 마태복음. 마태복음 한 권이죠. 이게 나왔는데 아니 28장인데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근데 요 밑에는 이제 네스르 알란의 헬라어 성경의 각 줄을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8절은 시몬 베드로의 인격을 초석 삼아 당신 교회를 설립고자 하시는데 개신교에서는 교파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베드로의 신앙을 초석으로 삼았다는 설을 표현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이입한 거지 여기 이 고백이라는 거 이거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의 인격이라면 베드로라는 이 초대 교황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신앙 고백 위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캐톨릭 쪽에서는 반드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시대의 교회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교회를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예수께서 현장에서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진짜 아,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예수가 자기 교회를 내 교회라는 게 예수의 교회를 예수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예수가 가지셨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사복음서의 교회라는 말 예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흔한 얘기였는데 예.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 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 입에다가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이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 오늘 제도적 교회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왜 이 관심을 세웠을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양보영 선생님이 또 여기 네. 16장에서 또 감동스러운 말씀 한 편 아니, 해주시. 16장에서 아까 저는 아까 저기 정숙자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사탄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한테 유혹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미스테이크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자녀가 절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사탄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은 그것 이겨낼 갖다가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믿음을 저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5천 개 5천 명한테 그렇게 다 먹였는데 떡 두 개로 다 그렇게 니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으로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양보. 사탄의 자녀들은 여기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가 사탄의 자녀예요. 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남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는 무조건 사탄의 자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얼굴 보면, 아, 이 사람 사탄의 자녀,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딱딱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내 것이 아니다. 다 빌려서 쓰는 것이다. 꿈도 꾸어 꾸는 꿈이니 악몽이 아니라 선몽을 꾸어야 한다.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골라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이 시간이 임시라 우리가 임시로 살고 있다. 시대라고 해서 좋은 시대니 나쁜 시대니 말하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다. 죽을 때 죽고 살 때 사는 것은 똑같다. 자기가 나온 때를 좋은 때라고 하겠지만 그제나 이제나 모두가 임시이다. 화성님의 말씀은 아주 쉽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미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우리가 다 인생이란 재물이란 다 내 거라고 명예도 돈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꿈도 내가 꾼다고 어제 무슨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꿈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꾸어서 꾸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몽도 꾸고 선몽도 꾸는데 이왕 우리가 꾸어서 꾸는 꿈이라면 선몽을 꾸도록 기도를 하면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저녁마다 자기 전에 오늘도 선몽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골라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다섯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가라고 해서 나온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임시로 살고 있는데 임시로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집착, 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숙 선생님 볼 때는 참 아, 우리가 무명의 삶을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좋았고 어느 때는 나빴고 이제 서로가 우리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결국은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 뿐이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이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자. 그래서 다성님다운 생각을 이렇게 글로 풀어주셔서 이걸 보고 이제 각자가 각자대로 좀 느낌을 가지면서 또 오늘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이란 내 것이 아니다. 예.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예. 다삭 선생님의 인생론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한 선생님. 예, 제 연구소에 이 위에 저 불이 고장이 나서 좀 어둡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것과 이게 지금 연결이 됐는데요. 저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인생이란 내 것이 아니다 다 빌려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 선생님이. 그러면은 나는 이 인생을 임시로 이 세상에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살다가 그리고 올라올라 하느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라로 손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하느님이 너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하고 보내주시고 내 인생 이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서 인생관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명확하게 다 선생님은 임시로 사는 거다. 올라가서 하느님께 같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러면 네 인생은 네 십자가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빌려서 사는 것이고 임시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임시로 빌려서 사는 거다. 그러면 이 현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이 시간을 빌려서 임시로 사는 거다. 그러면 진짜 그냥 뭐 대충 살 수도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진지하게 살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성님처럼 늘 깨어서 철저하게 하루살이로 사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로 사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다성님의 삶을 치열하게 사신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임시라는 것은 우리 윤 목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선생님 허술하게 허투루 이렇게 살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정말 치열하게 깨어서 사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그러니까, 예, 거기 또, 예. 거기 말씀하세요. 꾸어서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꿈을 꾸어서 꾼다 그래서, 아까 그거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했었는데, 꿈은 자기가 꾸는 거지, 왜 꾸어서 꾸는 거냐. 예. 그, 근데 아마 우리 글자 가지고, 이게 다섯 선생님 많은 걸 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글자 가지고 한글 가지고 장난도 많이 하시고 장난이라면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곰탕을 뒤집으면 논문. 그래서 김건희의 논문과 곰탕 인생 뭐 이런 거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꿈을 꾸다 꿈을 꾸다는 것이 에, 꾸어온다. 꾸어오는 게 꿈이다. 빌려오는 게 꿈이다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빌려오는 거냐? 근데 제가 꿈을 꿀 때 보면 예를 들면 위가 거북하고 위가 안 좋고 그러면은 그날 밤은 꼭 뱀 꿈을 꾸더라고요. 무서운 꿈을 꿔요. 예. 그래서 이 꿈을 꾼다는 게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모든 그 피가 흐르면서 영양분 그러니까 온 우주가 움직여서 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꿈이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빌려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억지로 두들겨 맞힌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라는 게 아마 지나가는, 그러니까 반대는 우리가 영속적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건강이나 내 위치가 이게 5년짜리 대통령 하면서 겁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인생도 내 것이라는 착각.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우리가 불가에서 네 먹고 그러니까 내 것이 뭔데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건데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특별히 시간에 있어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시간이고 영속적일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때에 영속적이지 않을 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도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준 잠시 잠깐의 때이니 아마 헛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다석 선생님께서는 에, 얼나라 손나라 그 시간에 주어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임시로 사는 삶. 예. 영원하지 않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하루를 일생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내가 꼭 죽을 거란 말이죠. 이게, 예. 저녁에 우리가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고 있다가 12시가 되면 그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저녁에 죽을 텐데, 저녁에 죽을 인간이 막 남한테 전화해서 내 돈 꼬간 거 빨리 갚아라 이 인간아 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녁에 죽을 테니까 죽을 때가 오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저녁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저녁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나 그래서 다석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오늘도 여기에 수많은 저녁의 시간들을 가지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아무튼 여기가 우리가 10대, 20대 팔팔한 분 안 계시고 인생의 60세를 넘으신 분들이 저녁이 다가오는 삶인데 굉장히 일생을 하루처럼 네. 하루를 일생처럼 이렇게 일생을 하루처럼 여겨도 임시적인 삶이고 하루를 일생처럼 여겨도 아주 지나가는 삶이 아닐까. 다석 선생님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슨, 며칠이죠? 요전에 그 윤신부님이 그 뉴욕에서 우리 그 후배가 하는 그 줌 모임에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질문 다섯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에, 그 질문하는 거예요. 다섯 선생은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의 이원론을 극복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뭐 얼라 참나무 구별하고 하는 걸 보시니까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유시분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속은 죽은 다음에 참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다속은 삶과 죽음이 상관이 없고 그 살아있는 삶의 스타일이 쉽게 얘기해서 삶의 모양이 참나냐 얼라냐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꼴까닥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얼라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는 이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확실하게 저도 그 기회에 좀 확실히 좀 그 명백해졌습니다. 예? 다석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꼴까닥 숨 넘어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죽은 삶이냐 산 삶이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왜 다석인가 이 시대에 혼란 시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정말 정통주의 그다음에 교리 신학에 충실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총장님들도 여럿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말하게 됐습니다. 에, 저기 왜 다석인가 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사상도 혼란하고 그다음에 철학도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희망을 찾으려고 젊은이들이 하는데 붙잡을 것이 없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의 교회라든가 또 우리 시대 정신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수행 기도를 쭉 10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 어떤 모임이 들어오냐? 동학 모임에 들어온다. 동학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다시개백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많이 오는데 다섯의 그 의미는 이 동학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섯과 동학 관계를 쭉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전혀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실감 난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요즘 이제 조금 뭐 몸에 좀 이상이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어디 동시에 이제 와이프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고 하니까 와이프는 원래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맨날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거 뭐 요양원 가는 얘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국가 유공자라서 그 요양원도 공짜거든요. 국가 유공자 요양원에. 근데 자기는 공짜가 아니고 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식들하고도 만나서 뭐 요양원 경비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당신은 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신경 써.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요양원 갈 건 좀 걱정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나는 남의 신세 지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주의인데, 그건 물론 걱정되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우스운 거지만요. 조금 뭐 오늘 다른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 얘기하게. 제가 월남전에서 볼 때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병사가 용감하냐면요. 평소에 성질 날고 막 팔팔하고 이런 놈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애들이 오히려 용감해요. 특히 어들이 용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용감해요. 왜 용감하냐면 나름대로 사생관이 뚜렷하거든요. 죽으면 천당,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 비록 엉터리 같은 개소리지만 그런 나름대로 그게 뚜렷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용감해요. 아니,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어떤 부대에는 무슨 김하복 병장, 어떤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거든. 걔 이름을 내가지고서 아주 뭐 할렐루야 중대 뭐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게 정원 재료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생간이 제일 확실한 게 누구겠어요? 조폭들이잖아요. 조폭들. 함부로 화끈하게. 어? 예, 그러니까 조폭이 그래서 용감한 거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는 사생관이 있으니까 난 다속으로 말미암아 사생관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사나 죽으나 사는 게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죠. 다석은 우리에게 맨날 여기 다석 얘기라면 죽는 얘기가 맨날 나와요.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죽는 얘기가. 그건 꼴까닥하고 숨 넘어가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확실한 거죠. 우리의 삶이 죽은 삶이냐 산 삶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조직신학 박사라는 사람도 죽었는데 참다해서 얼라로 가서 이혼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최요한 제가, 선생님. 예, 제가 지금 20대 아들, 딸, 그 19살짜리 제 딸, 그 아이 셋, 거의 이제 20대, 가장 젊은 친구들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기 계신 분들에서 가장 20대랑 같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는요, 기존의 이 윗세대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똘망똘망한 친구는 자기가 뭐 국가니 민족이니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아빠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일단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뭘 하지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계획 세워서 막 하지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재료가 안 주어졌어요. 제가 50대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군사 독재가 막 탄압하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룹핑이 되면서 그럼 알아야 되지 하면서 공부하고 막우 몰려다니고 막 이러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20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어요.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갑니다. 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무조건 믿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달기를 제가 바라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던지긴 하는데 지금 20대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 가운데 빛을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빠 촛불 집회 나갈 건데, 우리 한결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모시고 나갈게요. 저 윤석열 씨꼴 보기 싫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석 선생님의 이야기는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인생이란 내 거 아니다. 다 빌려 쓰는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미 사생관이 뚜렷하고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바울은 살아있었을 때 예수 얘기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울은 못 믿는 거라니까. 예,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 한마디 영환 씨에게 하고 싶어요. 저는 18세 때 이미 자기 인생의 이것으로 그치다 하는 식으로 제일동포들의 생활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지게 했으면은 저는 제가 나왔던 장소가 지박형 속의 ქს라즈라는 시인데 그 ქს라즈가 지금은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였는데 완전히 그냥 폐허같이 이상한 시가 됐다는 것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미군 기지로 바뀌었어요. ქს라즈에 미군 기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라도 가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붙들고, 제 어머니가 배웠던 대구 쪽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고 일본으로 오셔서 거기에 계시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 특히 그 윤석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했죠. 그러니 저는 제 그 얘기 들으면서 제 20대 되기 전에 18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세에 저는 어디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파친코 집에 가서요. 그돈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책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빌려서 다시 오면은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책을 빌려서 책 읽었어요. 제가 그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오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 죽음 연습, 죽음에 대한 생각. 근데 우리 주성구 목사님이 이 꼴가닥 죽음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이 꼴가닥을 뛰어넘는 또 다른 죽음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꼴가닥 죽음도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 사시는 동포들이 보면 미국은 시스템이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릴 때 관리해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지난 3년간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은 그 미국에서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메디케어는 기본적인 거고 메디케이드는 두 번째 이제 기본으로 해결 안 될 때 양로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메디케이드인데 그건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만 메디케이드를 주게 돼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제 소득 신고나 현재 자산을 신고할 때 좀 빼줘.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다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아왔고 또 나이 들어서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서 장기 예, 롱텀 케어라고 그래서 장기 치료 받는 것도 다 정부 혜택을 받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자녀들은 다 나가고 두 분이 사시는데 남편이 치매기가 와서 부인을 밀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낙상 사고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넘어지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자꾸 치매가 와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남편을 본인이 이렇게 돌보면서 노후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럼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떼어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소득을 다 속여서 이게 장기 요양도 다 정부가 하는 거를 다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요양원 가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24시간 간호원도 있고 밥도 주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요양원에 가면 더 빨리 죽는다.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면 더 오래 산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저희 집에 있었으면 저희 아버님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요양원에 있으니까 저렇게 24시간 케어를 받아서, 그냥 저렇게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답변이 보니까 자기가 집 한 채가 있으면 이 집 한 채를 담보로 이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돈 많은 재산 많은 분이 시니어 타운을 이렇게 따로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역할을 그 돈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3만 불 정도 내니까 한국 돈으로 엄청나죠. 한 뭐 3천만 원 이상. 근데 그거 집 하나 담보로 거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충분히 다 쓰고 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걸 아까워서 붙들고 그 집 담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얘기를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또 저희 90세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이 대상포진하셔서 3주간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티바이러스 약 드시니까 말이 이렇게 술 취하신 것처럼 되시더라고. 그리고 보면서 저는 좀 잘 죽어야 되겠다. 남한테 너무 폐 안 끼치고. 근데 죽는 게 제 맘대로 됩니까? 이게 시간을 내가. 그런데 어느 이탈리안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리안 어르신이 침대 밖에 누워 있지 못하니까 물과 음식을 거부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냥 스스로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 근데 제가 지금 선배 목사님 계시는 데는 선배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는 물도 못 삼키는 때가 되셨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2주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도 못 삼키는 단계는 몸이 결정한다 그래요. 몸이 내가 셧다운 시키겠다라고 결정하면 아무리 간호사나 자식이 입안에 뭘 떠넣어서 물이라도 드리려고 그래도 삼키지 못하는 모래를 삼키는 것도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에 저도 자극이 돼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또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도 조금 하나님 우리 악몽을 꾸지 말고 선몽 꾸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처럼 다석 선생님처럼 아바지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몸 입고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분 1초 1시간도 의미 없이 비극으로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비극과 고난도 우리를 얼라로 솟나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올라로 솟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라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느님께 빌려 쓰는 것이니 선용하고 잘 쓰고 그리고 나서 후회 없이 올라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손목만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